우린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자기 안에 모신 그 성령을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심령을 육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손을 잡아도 민감한 사람은 그 심령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감 있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모신 이 성령을 예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육의 생각을 다 배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감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필요한 설계도가 있는 것 같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성령 안에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에요. 응답 기도원이 우리 김수영 원장님이 주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귀한 재단이 이제 만방에 이르러 응답의 재단으로 소문에 소문나여 기력의 능력 있는 재단으로 쓰임받기에 또 우리 김수영 원장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크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일에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이끌림과 살아가고 있는가? 육의 생각에 잡혀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재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느껴지는 일들이 많잖아, 그렇죠? 내 자신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죽으면 죽으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육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을
이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짝을 짓고 타협하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의 새 쉼으로 우리 심령에 강건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아예 말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도 지우고 또 눈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우리 총회 수련회를 가서 또 한 번 제 자신을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야, 너 아직도 멀었다. 응? 야, 너 어떻게 그러냐. 뭐든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보를 할 줄 알아요. 양보를. 응? 양보가 없었던 거예요. 숙소를 다른 노예하고 이제 합숙이 됐어요.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우습고, 야, 너 아직도 그 못된 기질을 네가 벗어버리지 못했구나. 예. 참 진짜 변화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났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숙소에 들어가니까 안방에 침대가 더블 침대가 쫙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실 조그만 방은 답답하고 시커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노예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안방에다가 자기네들 짐을 다 갖다 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방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쫓겨났어. 아유, 쓰세요. 그리고 다 쫓겨났어. 아휴, 얼마나 이게 진짜 전 창피하더라고.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가 못했냐. 완전히 깡패. 우리 그 수도 제일 1, 2, 3, 4, 5 노예인데 5 노예 식구들이야. 그분들이. 그리고 다른 노예분들이 우리 이 노예, 우리가 이 노예인데 무섭다 그러는데 우리. 그래서 어제 이제 폐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좀 사과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이 저만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의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그 못된 기질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그 죄의 근성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울어야 돼요. 이 부족한 거, 미련한 거,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했어요. 왜 말할 수 없는 단식?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아직도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 임재하신 심판이 있다. 교회 다닌다는 무늬만 있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은 나오고 상관없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자기 필요한 거 구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한번 이전할 때마다 엄청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럴 때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딱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간 것처럼.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신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 잘한다고 자랑하고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말씀 잘 전한다고 자랑하고 뭐 잘하고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요. 아멘. 예수님. 제가 어디 가서도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이 마이크 거기는 부흥이 한다고 아주 이 시스템을 그냥 일제로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설교를 이제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이 마이크도 소리가 찝찝거리고 안 나오려면 다 교체고 버리잖아. 다 버리잖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정말 그냥 속썩이면 하나님이 내버릴 줄 있습니다. 쓸모없다 내버려. 그리고 정치를 잘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은사들을 행하면서 영원 살리는데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 온 힘을 다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자는 자꾸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간다라면 얼른 해야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또 이 말씀을 하니까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내 끝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마음이 또 그냥 교회가 또 그냥 그러니까 가야 되겠구나 이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걸리네. 또 걸리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깊이 깊이 깨닫고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물권의 복을 주시고 영권의 복을 주시고 인권의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갖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시간이 다 지나면 잊어버려요. 망각해. 다 자기가 다 잘나서 다 그러죠. 우린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심령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은 성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복장을 보면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여우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총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목사라고 그러도 싫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이거는 무슨 뭐 딴따란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의상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귀걸이를 덜렁덜렁 치마도 막 옛날에 긴 치마 입었잖아. 딱 보면 가운데 쫙 찢어질 것 같아.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 목사님이 저기서 그때부터 딱 의상이 바꿔지더라고요. 정숙하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민국 목도리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민국. 제가 그거를 교회를 못 데리고 갔어요. 사치해 보여서. 너무 사치해 보여서. 안 하다 보니까 구닥다리가 돼서 하지도 못해. 그 마음이 벌써 이런 게 다 변화가 되더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염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주님,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고백이 있어.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막 이렇게 감정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동하여서 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동받고 전 하나님께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은 자라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걸 알아요. 예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네. 이거는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주 축복자들의 축복자들. 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아멘. 말할 수 없는 복이 많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 함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십자가에 엄청난 중대사를 앞에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 골고다 운동을 가야 되는데 걱정되셨었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만큼 앉아서 기도해라. 나는 저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잠만 굴굴 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찬양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만 자는 영혼들이 지금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만 더 자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만 다녀. 엉뚱한 대로 육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모습이에요. 죽으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제일 정말 우편에 앉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열심으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육의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웠다 접었다 지 맘대로 그게 무슨 사명자야. 그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같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길을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질되어도 저는 절대로 변질 안 됩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 염려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네. 그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대답한 것들은 다 육신의 감정에서 비롯된 그런 감동이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과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주님은 가셨지만. 그런데 주님이 영원히 그냥 안 살아나셨다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또한 오셔가지고 함께 잠시 동안 동행하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에게 선물 뭘 줘요?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그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 가까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됩니다. 가다가 낙오돼요. 조금만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 베드로와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매를 맞고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3번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면 이 베드로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까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뭐하고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말짱먹고요. 말짱먹고. 저는 그냥 성령 받으라 이것만 추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영원한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생명 갈고 내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갑니다. 육신의 감동 따라 움직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응답 기도원에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영순 권사님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나발을 불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나발을 불어야 돼. 제가 그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저를 드러내는 게 싫어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 난생처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밤이 새도록. 우리 전사님 아셨는지 모르겠어. 아셨어요? 응. 밤새도록 놀란 거 제가 그 새벽기도 딱 하고 나니까 샥 힘이 나더라고요. 질 뻔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기도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밤새도록 화장실을 그냥 와, 난 다 나온 거야. 권사님. 그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김웅의 목사님 계셨잖아. 목사님도 계셨나? 근데 글쎄요, 내일 새벽에 목사님 2분 중에 누가 쓰러질까? 기운 없어서 못 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럼 사탄에 치지. 내가 무슨 망신이야. 부흥사람 와가지고 그래 기운 없다고 안 쓰면 그게 말이나 되냐. 죽으면 죽으리라. 스스로 그랬더니 예배 드린다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 일을 행하셨겠어요? 세상에 나발 부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발을 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꼭 나발을 부르라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발을 불어라. 무슨 나발을 불어요? 되지도 않아요. 아유, 안 돼요. 아유, 무슨 나발을 부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발을 안 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을 띄워주면서 나발을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진짜 집요하게 그러셔요. 그럴 때까지. 알았어요. 나발 불게요. 나발을 불잖아요. 영 나갔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딱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세우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아유, 그 사람 형편이 안 좋아요. 아유, 그 사람 뭐 저하고 그냥 친한 사이도 아닌데 전화 안 지가 벌써 언젠데 그 사람 보고 나발을 부르려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진짜.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계속 나발 불어. 나발을 불어라, 나발을 불어라. 뭐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순종해야 될 줄 믿어.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고기만 잡던 이 어부가 수천 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응답 기도는 김수현 원장님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30년 지났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저 조감도를 해놨으면 저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 우리 이현주 전사님이 대기하고 있잖아. 그쵸? 대기하고 있잖아요. 복받은 가문이에요. 이런. 얼마나 감사. 부러워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현주 전사님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저만한 기도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말할 수 없는 큰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 같은 영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입만 벌려도 귀신 들린 자가 그냥 팍팍 엎어지고 병든 자가 그냥 팍팍팍 일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대기를 시켜놓고 계셔. 이것까지 들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젊으신 분들이 이것까지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응답 기도원에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진 육신의 특성과 근성이 무너질 때 성령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그 담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된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진 그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져요 지금. 세상 너무 악해지잖아요.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으로 순교의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람 앞에서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 조금씩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면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안수기도를 못 받았어요. 송구영신님한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저부터가 그랬어요. 저부터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개척교회를 갔거든. 금요일마다 안수기도를 해. 금요일마다.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안수기도 할 시간쯤 되면 도망가. 안수기도 하면 뭐하냐? 뭐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머리 굴리지 말아라. 머리 굴리지 말아라. 똑같아. 아,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요? 아니 나보고 왜 교만하다고 그래? 내가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래? 아니 내가 무슨 머리를 굴렸다고 나보고 머리를 굴렸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 교만했어요. 목사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가. 성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 쓴뿌리가 아직도 다 뽑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껐떡하면 교회 안 나간대. 껐떡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제. 나 가까운 데로 가요. 나 기다리지 마세요. 이랬어요 제가. 신방아도 문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우리 그 목사님은 그냥 새벽만 되면 우리 그 아파트 사람들이 참 착해. 아파트 그 단지 내에 들어와가지고 크랙션을 그거 저 백고동 소리가 나. 스타렉스 크랙션이 뻥 이래. 4시만 되면 아주 기계같이 와서 대구성 그래. 그래갖고 어떤 집은 그 소리 듣고 나가서 밥한대요. 직장에 가려고. 근데도 안 나가요 제가. 그렇게 못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다 받고 있잖아. 다 받고 있어. 그러나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있어. 주님만 바라봐야지. 인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불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뭐해라 하면은 조금 더 반항하지 마시고 내 힘이 닿는 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있어요. 죽도록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우리 그 연세 드신 분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권사님들이 연세 드셨다고 두 부류야. 한 부류는 아유 내 늙었다고 주방에 들어가면 젊은 것들이 걸리적거린다고 나가라 그런다고. 아유 서러워서 정말 어디가 살겠냐고 그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늙었는데 내가 뭐를 해. 힘이 없는데 그냥 성기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막또 숟가락 들을 힘만 있으면 종이장 하나 못 주스냐 그랬어. 성전에 들어와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라도 주워 넣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시다. 기도에 무릎이 되어라. 노인네는 말 잘하잖아. 기도에 무릎이 되셔야 된다. 그런다고 막 좋아하시. 제가 또 이게 흥이 많아가지고 막 찬양이 나면서 예수님
이미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눈이 이러고 또 웅신웅신 춤을 추고 애기들 제가 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들이 참 궁금해요. 천국에 계신지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에 붙어 있는 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희박하다라면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여 하는 그 속에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걸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꾸리고 그냥 필수를 몰라. 웅얼 너무 답답한 거야.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고